오늘 우리 다니엘서 7장 9절로 1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5면 다니엘서 7장 9절로 1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의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다니엘같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은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누구보다 다니엘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무너나는 걸 봐야 했고 나라가 망하는 걸 겪어야 했으며 그토록 영원하리라고 하는 왕자가 무너나서 왕이 두 눈이 뽑혀 자기와 함께 포로로 끌려가는 환경을 보았으니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고 염려가 많았겠어요. 포로로 살아가는 동안 그를 죽이려고 하는 정적은 끊임없이 일어났을 뿐더러 불무불 속에도 친구들이 들어가야 했고 사자의 굴 속에도 던져지는 위기가 매일 찾아오는 이런 긴장감 속에 누구보다 다니엘은 위로가 필요했을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위로가 필요 없었을 거라고.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위로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12제자를 붙여주셨고 그 어려운 가정 베다니의 나사로 고아인 그들의 식탁을 통해서 내 주님 위로 받으셔야 했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위로도 필요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다면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두려움의 조건을 다 안고 있어요. 오늘 밤도 주님이 위로해 주지 않으시면 잠들 수 없는 아픔들을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 안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탁월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다른 형편에 따라 다른 위로를 충분히 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은 오늘 저도 위로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도 위로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위로가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국을 보여주는 것. 사실 그보다 큰 위로는 없어요. 이 땅의 고난 중에서도 천국을 한번 본 사람은 땅의 것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 권세가 쇠잔하지 않는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너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고 주님이 천국 보여주시면 이 세상 미련 없어요. 천국을 진짜 본 사람,
나에게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환상을 본 사람은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뿐 나는 오늘이라도 당장 그 좋은 천국에 가고 싶다는 것은 비단 사도 바울의 고백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인 침체를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때로 여러분도 저에게도 낙심이 와요. 부끄러울 것 아닙니다. 절망이 와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영적인 침체가 올 때 어떻게 내가 믿음에 서서 이렇게 쉽게 무너날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다니엘도 넘어지고 위로받고 절망하고 위로받았다면, 우리 예수님조차도 위로받으셔야 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겠어요. 주님은 다니엘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내가 너를 위해 내 나라를 예비했다.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와서 내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니 힘내라. 어려운 중에 더욱 믿음의 길을 걸어라. 지치고 낙심되어도 사랑해라. 섬겨라. 베풀어라. 내가 내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다니엘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 나와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들려주세요. 우리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인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환상, 이 보여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이 나라를 내가 주려고 오고 있다 하시는 약속이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오늘 하시는 약속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물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해설은 다니엘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는 신천 신지에 관한 애언도 다니엘서가 있어야만 풀어질 수 있어요. 그 열쇠가 어디에 있냐면 다니엘서, 오늘 우리가 보은 7장부터 12장까지가 묵시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해답을 안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의 위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과 학자들이 이 본문의 역사적인 설명을 풀어서리 하다가 이 이야기를 통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어요.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1장 7장 1절로부터 8절까지는 역사상 4개의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첫 번째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는 느부갓네살과 바빌론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바다에 올라온 첫 짐승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빨에 이 3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 그 나라는 메대와 파사와 고레스의 왕에 관한 하나님의 설명이었어요. 셋째는 4개의 날개를 가진 표범, 얼마나 표범이 빠릅니까? 그런데 날개를 가졌으니 얼마나 빠를까요? 그래서 전 세계를 사로잡아 버리고 정복하게 될 앞으로의 나라, 헬라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예언이었어요. 2개의 나라는 이미 역사상에 이루어졌으나 앞으로 2개의 짐승, 3번째와 4번째는 다니엘이 죽고 난 먼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4번째는 너무너무 무서운 짐승이었어요.
이빨이 쇠로되었고 보이는 것마다 다 씹어버리고 먹고 남은 것은 발로 밟았으며 머리에는 뿔이 10개고 가만히 보니 그 중에 뿔 하나가 났는데 거기에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이 많고 세상에 그 뿔에 입이 있어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못 오가고 신성을 못 오가는 환상을 보았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다음 절을 보면 다니엘이 고민해요. 도대체 이 네 번째 짐승이 뭘까?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봐요. 천사님, 나에게 보여준 이 환상의 뜻이 뭔지 알려주세요. 그는 그 환상이 너무나 두려웠고 역사상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너무나 궁금했지요. 그런데 그 환상이 지나고 난 두 번째, 세상에 새로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과 12장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해설서이며 요한계시록 전체 해설서이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이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절망과 낙심에 빠진 다니엘을 위로하는 목적이 7장으로부터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싶어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의 지식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성경을 몰라도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성경이 유익한 거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지, 성경 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수천 번 읽고 성경에 대한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영적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어루만지시는 손길을 경험하는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나로 지쳐있는 심령, 절망하는 심령을 언제나 나는 일으켜 세우는가? 그 말씀이 나의 갈 길이 등이 되는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새로운 환상이 열리는데 하늘나라의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호자에 한 분이 앉아 계세요. 근데 세상에 그분은 옷이 얼마나 흰 눈과 같고 머리는 백발인데 흰 염소털처럼 새하얗고, 그것만 아니라 아예 그분의 보호자는 세상에 불이 불떠 있고 그 보호자는 바퀴가 있는데 불이 활활 굴러가고 그 보호자로부터의 불이 흘러가는데 불의 강물이 되어서 그 보호자 앞에 펴지는 책이 있는데 책이 여러 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주변에 섬기는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 사이에서 그분이 심판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다에 올라오는 네 짐승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도 세상 사람들 눈에는 짓밟히고 정적들에게는 정적의 대상으로 공주에 물리지만 아니야, 네 생명을 하늘 보호자에 앉아있는 나 여호와가 너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소망을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으셨다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그림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통치자 다시는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바다에서 올라오는 바빌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나 지금의 미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대한민국이나 여러분의 기업이나 자녀나 우리 교회나 우리의 인생이나 누가 다스린지 아세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안전합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왕으로 보호자에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지키는 거 아닙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그분이, 천천만만히 섬기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당신 앞에 펼쳐놓은 책 안에 여러분과 저를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것만이 아니에요. 심판하시기 위해 생명책에 여러분이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여도 다 기록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짜장면 한 그릇을 대접하여도 다 쓰고 계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 한마디 다 쓰고 계세요. 여러분이 부심결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한 말 다 쓰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인자에게 그 나라를 주고 그 권세를 주고 그 영광을 주면서 심판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교회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좋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힘들고 어려운 형편임에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무거운 짐이 되어졌지만 그 짐을 기꺼이 감내하며 져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다니엘서 7장의 해설서입니다. 말한 대로 내가 와서 갚은다. 행한 대로 갚은다. 심은 대로 갚은다. 그것이 다니엘서 7장을 통하여 다니엘을 위로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길을 안내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교회 여러분, 힘들다고 주저앉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동행하지 마십시오. 피곤하다고 기도의 자리를 피하는 이들과 가까이 지내지 마십시오. 어렵고 무거운 짐이 들렸다고 하여서 예배를 멀리하는 이들과 더 가까이 지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야 할 분은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어야 해요. 여러분이 함께 교제할 사람은 하늘나라의 생명책과 심판의 행위책 가운데 마지막 때에 그분이 심판할 것을 믿고 좋은 말 합시다. 우리 살리는 말 합시다. 우리 도와주는 일 합시다. 우리 하나 되는 일을 합시다. 우리라고 하는 분들과 가까이 하세요. 그런 분들을 친구로 두십시오. 그런 분들과 함께 차를 마시십시오. 그런 분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기십시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나라가 다시 옵니다.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다시 와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을 성경 구석구석 전체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다니엘은 보았어요. 바로 그 구름 타고 내려오는 인자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나라를 받고 권세를 받고 영광을 받아온 세상을 심판하는데, 바다에서 올라왔던 네 번째 짐승 열불 사이에 올라온 이 적그리스도, 그놈들이 로마의 황제가 되어 교회들을 핍박만 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에도 이단들 성경을 오해하며 내가 동방에 나온 감람나무라고 말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종과 영에 의하여 쓰임받고 있으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시며 격려하신 것이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시며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만 기다려라. 그 메시아만이 그대에게 영원한 나라를 줄 수 있다. 나사렛 예수만이 그대에게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광을 주시기 위해 내려오신다. 그분을 기다려라. 고달파도 힘들어도 나이 들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그분이 구름 타고 다시 온다. 그때 그대 그 예수님께 나라를 얻는 자 되어라 하시는 격려를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미국에서 1차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오늘 본문 인자가 구름 타고 내려오는 그 사실을 다니엘이 본 천국의 강림이라고 설명합니다. 천국이 강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강림한 날이 와요.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고 그 나라의 때에 왕노로 타기 위하여 신앙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거할 거처를 예비하고 계세요. 예비되면 다시 다니엘이 환상을 본 그대로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천사들이 말한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다니엘은 보았어요.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인자라고 소개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 아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신자라고 해야 맞아요. 내 아들이라고. 그러나 정통한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시대에서는 메시아가 올 걸 믿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내려온다는, 인자가 된다는 걸 아무리 설명해도 다니엘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 주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시어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단순히 죄의 싹을 짊어져야만 하는 인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으니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인자로 오신 것만은 아니에요. 다니엘이 보았던 인자는 이것입니다. 그분도 너처럼 연약함으로 오신다 하는 거예요. 그분도 너처럼 피곤함을 느끼신다는 메시지예요. 그분도 채찍에 맞을 때 너처럼 괴롭고 아프다. 그분도 배신당할 때 너처럼 아픔을 당하신 분이다. 그분도 벌개벗김을 당할 때 여인들 앞에서 모멸감을 느끼는 인자시다. 그러니 네가 연약할 때 그분은 너를 이해하신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때 그분은 너를 끌어안고 네 마음이 위로받을 때까지 놓지 않으신 인자시다. 네가 힘들고 지쳐 낙심될 때 그분은 너를 정죄하기는커녕 너와 함께 이해하시고 너의 연약함을 돌보신 분이라는 뜻에서 내 주님은 인자셨고 인자로 오셨어요. 하여 여러분과 저의 눈물을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낙심하는 것 꾸짖지 않으세요. 절망하는 것 꾸짖지 않으세요.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 주님 채찍질하지 않으십니다. 다 이해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니엘을 위로했듯이 우리도 위로하신 인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시는 분이라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시험대로 아파하는 우리를 이해하세요. 그러려고 인자로 오신 겁니다. 주님도 덫에 걸려 넘어지는 여러분과 저를 이해하시는 건 당신도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덫에 걸려 팔려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격을 모독하는 얘기를 들을 때 괴로우시죠? 예수님도 그런 인격의 모독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울 때 여러분 지나치지 않고 여러분 곁에 앉아 끝까지 함께 울어주신 분이 인자 여러분의 구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인자로 보여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그런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지요. 신학자 윌리엄 네인 크레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자 그러면 사람의 아들로 해석하지만 다니엘에서 보여준 인자는 절대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었습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를 잘 알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도 알아요. 세례 요한은 소명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나를 향한 예언이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이사야에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내게 대한 예언이라는 걸 세례 요한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당신들에게 물로 세리를 줍니다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불과 성령으로 세리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도 매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다니엘이 7장에서 예언한 인자, 그분이 내가 그분의 길을 예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걸, 광야에 외치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주님의 단강에 들어오실 때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어떻게 인자이신 당신을 내가 세례 베풀겠나이까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순종하여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는 똑똑히 보았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에 내려오는 걸 보았어요. 그는 그 현장에서 똑똑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의심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를 보내가지고 마태복음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1장 2절로 3절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게 그겁니다. 당신이 정말 다니엘서 7장 다니엘이 보았던 인자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인자를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이야기를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지금 히브리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유모스의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오실 리가 당신이라고 물었던 건 다니엘서 7장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당신이 그 인자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었던 질문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의심해요. 아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조차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거부했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라고. 우리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무능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듯 우리는 완전한 바른 길로 못 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이에요. 단 한순간도 내 주님이 목자의 자리에서 떠나시면, 내 주님이 저나 여러분의 인생의 삶과 생각의 삶에서 목자의 자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다 제 길로 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절망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다니엘을 위로하시고 그런 다니엘을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실패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위로하는 데 실패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전문가시며 연약한 우리를 이해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받는 수치와 모욕과 비난의 모든 고통을 친히 받아보셨기 때문에 위로하기에 넉넉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얘기하십니다. 야, 광야에서 노뱀을 모세가 만들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 인자가 누군 줄 아냐? 다니엘이 예언한 그 인자가 나다.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사람인 줄 아냐?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며 그렇게 만나기 원했던 메시아가 나다. 나다니엘을 주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나다니엘은 알았어요. 이분이 다니엘이 보았던 바로 그 인자시구나. 그래서 따라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내 살이 뭔 줄 아냐? 다니엘이 보았던 바로 그 인자의 생명의 떡이다. 내 피가 그냥 핀 줄 아냐? 너희들 내 살을 떡으로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다. 다니엘이 그토록 보기 원했고 만나기 원했던 그 인자가 나다. 내가 십자가에 흘린 내 피를 마시고 내가 너희를 준 내 살을 먹을 때마다 너희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는 거라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 못 박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주님은 구석구석 구구절절 모든 사복음서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다시 온다.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보았던 그대로 인자가 구름 타고 내려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영원한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받고 그 나라를 성도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예언 그대로 내 주님이 당신의 입을 통하여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제자들에게나 여러 거저에게 말씀하며 힘내라. 너희는 그냥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마지막 나라에서 보호자에 앉아 심판할 사람들이다. 일어나라. 기도해라. 사랑하며 살아라. 지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세상 방식 따르지 말고 말씀 방식 따라가라.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다니엘서 7장의 인자가 나다는 걸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다니엘 7장 다니엘이 이해하지 못했던 구름 타고 오신 인자의 이야기를, 그것이 곧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것에 관한 확증을 주님이 들려주신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할 것이니 깨어있어라. 세상의 방식 따라가지 마라. 시험 든 이들 곁에 서 있지 마라. 담대에 서서 일어나라. 진리의 길에 일어나라. 절망이 그대의 밥이 되지 말고 소망이 그대의 밥이 되고 말씀의 양식이 그대의 삶이 되어 그대가 뛸 수 있을 때까지,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성령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예배해라. 기도해라. 사랑의 사도가 되어라. 미워하는 일에 힘쓰지 마라. 낙심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내가 내 앞에 생명책과 행위책을 가지고 있다. 너의 모든 삶을 기록하고 있다. 왠지 아냐? 갚아주려고. 왠지 아냐? 너희들에게 상급을 주려고. 그러니 가난해도 베풀어라. 어려워도 섬겨라. 할 수 있는 동안 모든 교회에 베푸는 자가 되어라. 이 땅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섬기는 냉수 한 그릇, 짜장면 한 그릇, 물김치 한 그릇이라도 내 나라가 올 때 내가 갚아준다. 내 나라가 올 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그것을 하늘 너의 집의 재료인 진주로, 유리바다와 같은 보석으로, 썩지 않을 면류관으로, 빼앗기지 않는 큰 면류관으로, 쇠하지 않는 영생의 면류관으로, 그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흐려지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으로 내가 너에게 씌워줄 것이니 천국을 바라보고 일어나라. 사람의 말에 넘어지지 마. 비난의 말에 네 기도 뺏기지 마. 핍박받음으로 인하여, 질병과 고난으로 인하여 네 영생 뺏기지 마라. 그 나라를 보았지. 그러니 힘내라.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해 주세요. 성경은요 대부분 시간과 연대별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주제별로 기록됐어요. 다니엘서 7장은요 다니엘서 6장 다음에 있기 때문에 6장 다음, 다시 말하면 사자의 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환상을 보았다고 생각이 쉽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연대적 시간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83세 때 경험한 사자굴의 경험이에요.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70세 되었을 때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6장의 사건 있기 13년 전에 본 환상을 7장부터 12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상을 보고 천국의 소망이 있어도 고난은 온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은 또 와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어도 상처는 또 받아요. 우리 평생 신앙해 봤잖아요. 시험 듣는 건 또 억울한데 시험 들어서 기도의 줄 놓는 건 더 억울할 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상처받는 것도 억울한데 상처받아서 내 영성 잃어버린 건 더 억울할 일 아니에요. 우리 인생 신앙의 여정 어려움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 천국 바라보면서 그 천국의 소망을 따라 어려움이 또 오면 천국의 소망으로 이기기로 해요. 시험 들면 더 이상 예전처럼 주저앉지 말고 서운하다고 사람 멀리하는 습관 버려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천국에서 인자께서 나에게 영원한 나라 주실 것만 바라보며 더 깊은 영성 가지고 삽시다.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면서 넓은 마음 갖고 우리 그 나라까지 다 같이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